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상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2026년도가 되었습니다. 아주 낯선 해인 것 같아요. 아직 입에 붙지 않습니다. 26년, 25년 하다가 26년 하니까 아직 잘 입에 붙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나는 올해 꼭 이걸 좀 하나님께서 꼭 이걸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올해 계획이 그거예요. 자, 주의 말씀으로 그 길을 걸으라. 그리고 그 밑에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법을 내가 종일 읊조리나이다. 이게 이제 제가 올 한 해 꿈꾸고 있는 계획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주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저주저 하고 있고 내가 갈 길 몰라서 막막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올 한 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전인데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무실도 없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을 그렇게 이제 그 사업에 매달려서 열심으로 했어요. 그 결과 창고도 생기고 그리고 사무실도 생기고 그리고 그냥 어느 정도 돌아가는 형편이 됐어요. 그 창고가 생겨서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그 창고에다가 이제 물건들을 엄청나게 이제 쟁겼죠. 그런데 그 해 2019년도인데 엄청난 태풍이 불었어요. 이름은 링링이라고 하는 태풍이 불었어. 그래가지고는 그 창고를 덮쳤네. 그래서 창고가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서 미리 좀 보험이라도 좀 들어놓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물건을 채워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다 박살이 나버린 거죠. 이런 상상은 아무도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이 온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불평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불평만. 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이제 조금 뭔가 좀 빛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그 빛을 완전히 그냥 꺾어버리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더냐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거 아닌가? 라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신앙보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돈 잘 벌어야지 하는 마음이 1등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뭔가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일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엉뚱한 일이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 창고가 무너졌을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날 일이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그 창고에 와 있지 않았더라는 거야. 직원들까지.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일들이 다 딜레이 돼가지고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 창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폭삭같이 주저앉을 뻔했는데 그 일은 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맨 처음엔 콧밭 때리고 하나님 뭐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막 그러더니 이제는 신이 나가지고 달려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려운 상황들을 알고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5톤 트럭에 물건 한 트럭을 싣고 와가지고는요. 그거 지금 당장 안 갚아도 되니까 일단 물건부터 팔면서 장사 다시 한번 해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물류창고 대표님께서는 내가 너 깎아줄 테니까 새롭게 한번 잘 시작해봐.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까마귀들이 막 와서 도움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상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물류창고가 무너지더니 상상하지 못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두루두루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갈 때에 놀랍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허송세월하듯이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뭔가가 잘 안 됐으니까 우리는 뭔가 허비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도, 뭐가 안 된 시간도, 내가 살면서 힘겨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도, 그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다.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다시 한번 뭔가를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억지스럽게 끌고 가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자,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나 멋진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구속자요, 거룩하니요, 너희의 거룩하니요,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시라. 예? 이는 어떤 방법이어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아주 혼을 내고 있거나, 심지어는 자녀에 대하여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좀 매도 때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녀들을 그렇게 아주 호되게 혼을 내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과 내면을, 네 내면과 이 표면을 우리 자녀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 요즘 부모들은 다른가? 요즘 부모들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을 열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일들은 옳은 것이며 사랑의 근거에서 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을 파괴할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포로되어 있는 너희들을 구해내겠다. 하나님 구해내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바벨론을 파괴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실은 메대와 페르시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그들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억지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보내는 거 다 좋아요. 메대 파사를 보내서 페르시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출해 주는 거 좋은데요. 아니, 애저녁에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나요? 네? 아니, 당연히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끌려가게 하셨으면 당연히 우리를 무슨 생색내십니까? 우리를 구해주시면서 신앙 없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억지스러우신 분이야. 아니, 그걸 대단한 일이라고. 사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사실? 죄 때문이죠. 우상 숭배 때문이죠. 더 이상 죄를 더 갈 수 있는 틈이 없을 정도로 죄를 지니까 이제는 이방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신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선지자는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다시 마치 만들어서 꺼내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에 미치신 분이에요. 그 사랑에 얼마나 미쳤는지 자기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 자녀에 대한 사랑에 미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아무리 강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쫓아내버리겠다. 그들을 끝장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 심지어는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에디오피아나 그리고 이집트까지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제물처럼 내가 드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한 목사님 딸이 요즘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고 나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잠깐 임시직으로 온 어떤 중년의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딸은 매일매일 전도해놓고 끝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한 구절씩을 이렇게 보낸대. 말씀을 한 구절.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들과 딸에게 말씀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시켰는데 그때는 그렇게 외우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니 지금은 그 외운 말씀을 한 절씩 그 전도한 그분에게 보낸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성경책 한 권을 사서 그 전도한 분에게 이제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애가 그걸 전달하면서 그 말을 하더래요. 우리 아빠가 이 성경책을 우리 선생님에게 드리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라고 묻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더래. 자기 이야기. 제가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말씀을 막 외우라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막 익히도록, 막 배우도록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사실은 상처도 됐고, 어느 때는 마음이 속상했고 힘들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선생님을 전도하고 나니까 제가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참 우리 아빠는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참 아빠는 너무 억지스럽다. 왜 그렇게 그냥 남들처럼 그냥 적당히 좀 하시지, 이렇게 그냥 자녀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하더니, 그런데 그게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선생님에게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씩 전달하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한 일인지를 그제서야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로봇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귀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 나름대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억지스러우세요? 하나님 좀 우리를 자연스럽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간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확신이 없다면 과거를 회상하라. 하나님 왜 이렇게 억지스러우세요?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서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확신이 없다면 과거를 회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벨론 같은 강한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상상도 못했냐면 저는 20살이 넘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교회 앞을 제가 우리 집 길 건너편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방화제일교회라고, 그 교회를 이렇게 지나면서 항상 교회를 이렇게 옆눈으로 쟤네들은 뭘 하나 이러면서 왜 정면으로 쳐다보면은 들어와봐 이렇게 할까봐 곁눈질을 하면서 저기 뭐하지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평택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동광 성결교회라고 그 목회를 하셨어요. 걔하고 되게 친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 걔네 집에 놀러 가려면은 그 교회를 지나서 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지나서 가는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걔네 집에 놀러 가는 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 집에 신이 둘이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아주 금기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된다는 걸 상상해 본 적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목사의 소명을 주셨을 때 저는 여전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다고? 사실은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지가 꽤 오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문득 내가 목사인가? 내가 목사가 된 현실조차도 꿈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의 기억은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읽게 하신 성경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과 죄의 자리에서 탈출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그때 마침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죽을 자리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표로 삼은 것이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죽을 우상의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 굉장히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제가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목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그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하여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두고 나를 걸어가게 하는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것에 굉장한 큰 은혜가 된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그냥 추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그 내용으로 보여주시고 그려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들은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탈출을 한다고? 그들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포로로 젖어 있으면서 여기서 떠난다, 탈출된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려주시는 거죠. 뭐라고요? 자, 4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길, 지름길을 내셨다. 여러분, 누가 바다에 길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물론 여기 우리 이제 서해안 같은데 여기 가면은 바로 이웃에 있는 섬에 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길이 생기는 거는 있더라고요. 조수간만의 차이로. 그러나 여기에서 이들은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바다에서 길이 난다고?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바다에서 길을 낼 뿐만 아니라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건너놓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켜버렸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던 놀라운 일은 그 강대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신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거로 되돌아가서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는 미래의 보장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흐름을 멈추고 길을 내며 적을 침몰시켰는데 어찌 다시 이런 일을 못하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내립의 군대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 이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다 그냥 자멸을 하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뭐가 생깁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죠. 여러분 많이 염려하시죠? 많이 근심하시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가 이렇게 있다는 건 뭐냐면 현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가 불안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장 좋은 권면은 과거에서 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확신이 없으세요? 그러면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그 과거는 오늘 우리의 불신과 불안함을 치유하는 그런 득표의 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힘을 쏟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까?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형들에게 팔렸어요. 이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아주 잘난 척하던 요셉이 형들한테 팔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그러고는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거기서 또 누명 쓰고서 옥에 갇힐 줄 또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꿈으로 망한 자, 꿈으로 흥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바로왕의 꿈을 꿈꾸는 자 요셉이 해몽하도록 하셔서 그를 이끌어내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 그냥 드라마 같아
이런 정도 수준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으로, 귀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에 불안할 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보다 더 탁월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두 번째 얘기한 것과 모순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기 때문에 이전 일에 묶여 있지 말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도 더 크고 좋고 새로운 일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전에는 어디에서 길을 냈어요? 바다에서 길을 냈죠. 그런데 이번엔 어디에서 길을 내겠다고 그래요? 광야에서 광야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사막에 강까지 주신다는 거야. 자, 20절을 가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좋은 의미가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 사람들은 잡족이라고 불려지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일부가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한층 더 짐승들까지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의 짐승들까지도 아주 그들이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일은 시작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2026년도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지금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도 주의 말씀에 대해서 학습도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말씀을 계속 읽어갈 것이고 주의 말씀을 읊조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110편을 암송합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기절을 하더라고요. 176절을 어떻게 외우냐고. 우리를 지금 뭘로 아는 거냐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다가 암송하면 땡큐고 문제는 뭐냐? 읊조리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다가 외워지면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고 못 외우면 읊조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지로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발에 힘차게 발 한 발을 뗄 수 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낼 말씀의 역사가 그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새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일로 나타내리라. 그 일은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런 의미죠.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세상은 불평등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교회라는 사회도 이렇게 부조리한가? 뭔가 이렇게 말씀대로라면 사랑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데 사람들의 속들이 보이니까 이 다 이상한 거야.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을 사회학을 전공해야겠다. 그래서 사회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회학을 전공하러 들어가서 교회를 좀 더 알아보겠다고 들어가서는 사회학을 전공하고서는 아예 교회를 떠나셨어. 아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석사학위를 논문을 쓰면서 더욱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NGO 단체에 들어갔죠. NGO 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다 떠났어. 그런데 이 NGO 단체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걸 통해서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내가 늦은 시기이긴 하지만 내가 이제라도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다시 한번 내 길을 시작해 봐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바로 이 친구한테도 이 친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신 이 길은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아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제멋대로의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의 언어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말 생각만 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고 어떻게 할 길도 없고 어린애 같아야 뭐 끌고라도 오든지 뭐 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다른 언어를 들리게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이전의 실패의 기억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그런 상상력이 왕성해져 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가실 그 은혜의 일에 대한 상상이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도는 그것이 헛된 상상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상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분명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 동력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상상이 풍성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